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갈수록 더 건강하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경찰관을 하셨어요. 경찰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등치가 크고 우람하며 그리고 통뼈입니다. 힘이 장사십니다. 성격도 굉장히 와일드하고 남자 중에서도 상남자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은 그런 대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시골에 씨름대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씨름대회 나가면 항상 1등을 먹고 오셨어요. 이런 분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도 조금 의심이 되지만은 진짜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본인이 종로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종로에서 사신 가운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갔다고 해요. 이제 소변을 보는데 본인도 덩치가 큰데 본인보다 더 큰 덩치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소변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우라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김두한이에요. 얼굴을 보는데 너무 못생겼더래요. 전 국회의원 김을동 씨랑 똑같이 생겼더래요. 근데 등치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500원이 있길래 그 당시 500원이면 500원을 주면서 나라의 일에 쓰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짜겠죠? 그 다음 말이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지진후 여진처럼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희철아, 할아버지가 김두한이랑 1대1로 붙어도 쉽게 지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은 못 믿겠더라고요. 이런 분이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런 분이 예수 믿으면 또 제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셨던 할아버지, 저를 너무 엄하게 키우셨어요.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를 때리시는데 말 안 들면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한 번 맞으면 뼛속까지 아파요. 정말 너무 아픕니다. 지금은 그런 학부모가 없겠지만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그 담임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왔다 갔다. 나한테 당부하기를 너 말 안 들으면 할아버지가 때리래. 그만큼 엄하게 키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꼭 혼내고 나서는 돈가스를 그렇게 사줘요. 돈가스를 먹으면서 내 안에 있었던 울분과 서러움들이 다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맛있는 돈가스가 녹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씩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기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는 혼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할아버지의 사랑이었더라고요. 다 사랑으로 품으셨더라고요. 때로는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강한 메시지,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사랑의 메시지, 어쩌면 은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때로는 찌르는 말씀,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말씀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물딱 거리면서 내가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증하고 방탕하며 음란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랑했기 때문에 발을 동동동 구르시며,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끌어안으셨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과 같은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성경 중 하나가 호세아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가 어렵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쉽게 말씀드려서 호세아야, 너는 더 더럽고 추한 창녀에게 가서 결혼해라. 고멜을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1장 2절부터 처음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의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멜은 더럽고 추하지만 반대로 호세아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함에 있어서 호세아가 아니 주님이 고멜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격이 나열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녀가 음란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멜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와 조건과 어떤 그 무엇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까지 죄가 많은 존재인데,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죄를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계속 내 심령 가운데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와 헌신하면 조금이라도 죄를 덜어낼 수 있을까? 사랑을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조건과 자격으로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측량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믿음이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를 측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죄를 측량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분들은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 바랍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사랑받기에 가치 있는 여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죄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죄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충족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과 열심이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충격적인 사랑이에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왜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공로를 쌓고 하면은 신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수없이 징계하고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변화되었나요? 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질과 그리고 배신에 대해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쳐주시겠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입니까? 아니면 처방입니까? 처방입니다. 병든 자에게 징계를 내려봤자 이 병은 치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떠났다고 말씀하죠. 이게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죄를 덮고 죄를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원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슬과 같이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슬입니다. 이 이슬이 없으면 초목에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청년들이 이슬처럼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이슬의 출처가 너무나도 신비롭다 해서 이 신의 마음에 숨겨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슬입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이 공개가 되어서 황무지가 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슬과 같은 사랑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꺼번에 젖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조금씩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리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 천하 만국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슬과 같이 톡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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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망나니짓하고 남몰래 죄를 지으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이슬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적셔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언젠간 그 이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심령을 적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십니까? 이슬과 같은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십니까? 단 1분 1초도 그 사랑을 쉬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내 죄를 측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고백을 거절한 것입니다. 배척시킨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그 아픔과 쓴뿌리가 너무나도 깊었어요. 수많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고 싶은, 나 자신도 나를 버리고 싶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고백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와 백항목과 포도나무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가 지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사랑의 이슬로 말미암아 이제는 꽃이 핍니다. 제일 먼저는 백합화가 피어납니다. 백합화가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백합화예요. 백합화의 상징적인 의미는 거룩, 성결, 정결, 깨끗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88장에도 나와 있죠. 산 밑에 백합화다. 우리를 그렇게 고멜을 깨끗한 여자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백항목입니다. 이게 백항목입니다.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항목이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주 재료로 쓰였던
재료입니다. 이 백향목의 의미는 강인함, 영광, 위엄, 이런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그냥 심긴 것이 아니라 뿌리가 완전히 박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죄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뿌리 박힐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흔들거리는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백향목과 같이 완전히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나님께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와 같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하반절을 보면 이제 감람나무, 잣나무, 포도나무 등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포도나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 잠깐 보겠습니다. 엄청나죠. 야, 저거 다 먹으면 당뇨 걸리겠어요. 이스라엘의 포도가 다 저렇지는 않아요. 엄청난 포도죠. 이게 왜 성경적인가 하면 지금 민수기서 13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마치 두 명의 장정이 바베큐를 꿰듯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포도송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풍성함입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포로자로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자로 있을 것이지만 축복을 받아 다시 귀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순결함, 백합화, 영적 군사, 백향목, 포도나무, 풍성한 결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슬과 같이 촉촉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까요? 그것은 익숙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와 같이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 인간에게 맞게끔 하면 그 사랑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저희 첫째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저희 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요. 거의 매일 라면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 그러면 딴지 건다고 생각합니다. 라면 먹는, 그래 너 라면 먹어.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철딱선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축복을 주면 인간에게 맞게끔 사랑하면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은 사랑,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한 그 사랑,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실 때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실 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장을 끌어안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선인장 같은 존재예요. 고멜이 선인장이었고 이스라엘이 선인장이었습니다. 선인장을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키우지만 예전에 전자파에 좋다고 해서 컴퓨터 앞에 놓고서 선인장을 키워봤는데, 한번 찔려봤더니 피가 나고 또 그 가시가 뽑히지도 않습니다. 잘 가까이서 보면은 누가 그거를 꽂아놓은 것 같아요. 촘촘하게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선인장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가시 덩어리입니다. 모나고 다가가기 어렵고 찔리면 피가 날 것 같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나고 죄 많고 무정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며 정말 수많은 가식덩어리 같은 선인장 같은 존재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가시덩어리가 많은가? 가시투성인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무정한가? 때로는 왜 이렇게 차갑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수많은 가시투성이인 내 존재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멜과 같은 선지장 같은 이 여인을 끌어안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끌어안습니까? 그러나 호세아, 아니 우리 주님은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면 본인만 아파요. 본인만 피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너 가서 죄를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가서 가시 다 제거하고 오면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너랑 결혼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가시투성인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질고이지만 그냥 끌어안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서도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었으니 선인장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인장이 되지 말고 이제는 백합화와 같이, 백항목같이 포도송이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사실 변화됐던 것은 할아버지의 매 때문이 아니라 돈가스 때문입니다. 징계와 공의와 때림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의 돈가스의 능력이 있어요. (2025년도)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026년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도를 가시덩어리와 같은 선인장의 모습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이제는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백합화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포도나무로 거듭나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망도, 생명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사탄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이제는 선인장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새 창조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나 선인장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요. 어찌나 모나고 어찌나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며 시기와 비방과 미움과 악독과 불의와 믿음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덩어리였던 우리들, 고멜이 선인장이었고 이스라엘이 선인장이었고, 하나님, 우리가 선인장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제는 선인장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백합화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모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며 미워하며 악독과 불의와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찌르며 아프게 했던 하나님 선인장 같은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멜을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선인장 같은 고멜을 끌어안으시며 이슬과 같은, 이스라엘 같은 선인장을 하나님을 끌어안으시며 가시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질고를 지시며 아픔과 고통을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우리를 백합화와 같이, 백합화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은혜와 결실을 맺게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5년도 이제는 선인장의 모습을 하나 이제는 완전히 거두고 2026년도에는 가시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나이다.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잘라주시고 이제는 백합화와 백향목과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인장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길 원합나이다. 다른 사람들의 가시를 끌어안길 원합나이다. 그들의 모난 부분들을 끌어안길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인장 같은 가시투성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모난 부분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가시들, 시기하고 불의하며 악독하며 거짓과 모든 죄덩어리의 이 가시덩어리들, 고멜이 가시투성이었으며 끌어안을 수 없는 여자, 창녀, 그녀를 끌어안았을 때는 호세만 아프고 주님만이 아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인장 같은 그녀를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백합화와 백향목과 포도나무와 같이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2025년도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를 제거하길 원합나이다. 이제는 백합화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시로 인하여 끌어낼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내가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겠지만은, 피를 흘리겠지만은, 고통스럽겠지만은 주님이 나를 끌어안듯이 그 사람을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며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이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그 이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